따로 준비를 안 한 이유가 많이 생각을 하다가 배 목사님이 메시지가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에 있는 이다혜 목사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RTS에서 있다가 일본 선교 가게 됐고요. 일단 10분 정도로 한번 추려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청지부 그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원래는 전 천안대 지금 백석대인데 천안대 사회복지 안에서 아동복지를 공부하다가 그 당시에 저가 있을 때 저희 선배 한 3년 선배님들이 한창 이제 대학 전체가 되게 캠프하고 전도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천안에서는 학생들이 되게 전도 운동을 열심히 막 이렇게 가슴 가죽 할 때였어요. 저희 학교랑 나사렛 대학교, 상명대학교, 단국대 이런 곳에서 실제로 학장한테 불려가서 선배님들이 너 다락방 계속하면 퇴학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그때였어요. 그러니 1학년으로 들어갔던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또 나름 사명자로 자라서 대학교를 딱 들어가서 이런 전도학교 모임도 하고 지교회도 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전 천안대였는데 이제 언니들이랑 저까지 4명이서 이제 맨션 하나를 빌려서 우리가 먹고 자면서 친구들 전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중심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대학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가웠고 그렇게 대학생 때 전도하다가 뭐 목사님 딸도 영접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영접하고 그렇게 또 하다가 이제 중학생짜리 무당 딸을 만났는데 전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중간에 자퇴하고 저는 RTS로 가게 됐어요. 사실은 돈도 없어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고 학교 1학년 다니고 학자금 대출 받고 2학년까지 다녔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 마침 현장에서 만난 그 무당 딸이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전도해봤거든요. 저는 청소년 뭐 사명자 신학원 막 이렇게 쭉 너무 이렇게 나름 사명자로 자랐지만 전도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그 대학생 때 언니들이랑 같이 그 대학 현장에서 전도도 해보고 또 우리끼리 1일 1명 영접하자 해서 그냥 만났는데 이 아이가 무당 딸이라 이 아이가 저보다 더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나는 그 정도로 모르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해서 그 친구가 저를 자기 고등학교로 이제 중학교와에서 고등학교 갈 때 초청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다락방 운동 이렇게 막 열리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과 진짜 전도 운동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감사하게도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됐어요. 그게 이제 RTS에 들어가게 된 계기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에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고 모든 과거를 재해석하라고 하셨는데 RTS도 가고 은혜도 받고 캠프도 다 따라다니고 근데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제게 있었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개인 복음화의 시작이었는데 저희 가정이 참 문제가 많아요. 저희 엄마 이제 외할머니가 신을 받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 안 받고 첫 때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신기도 그러니까 분명히 내력이 있겠죠. 그러니 하필이면 또 만나는 게 신비주의 교회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유명하셨거든요. 붕에 가면 분위기도 일으키시고 방언도 하고 그런 이제 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오는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아빠 쪽도 있는 문제라든지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 운동도 나름 일어나고 나름 이렇게 대학 선교국에서 저도 뭐 페스티벌 진행하고 화이트 페스티벌, 레드 페스티벌 나름 이렇게 좀 사명 있는 아이로 신학교에서도 나름 괜찮은 언니인데 개인적인 갈등이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 문제가 오고 뭐 또 돈 문제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왜 안 끝날까? 다 끝났다는데 이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고 믿음 없다 할 것 같아서 내적인 갈등은 계속 있고 그게 저는 제가 감히 안 쓸 건데 성경 하나만 쓸게요. 저는 출애굽기 20장 2절이 저한테 믿어지는 순간이 저의 갈보리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대학생 친구들이 나를 복음화하는 그 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이 어떻게 제게 왔냐면요. 무당 딸 끝났고 저는 새엄마 3명, 새아빠 3명 있거든요. 그 이분들이 새끼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화장도 안 하세요. 평생 길거리에서 떡볶이 파셨고 그 뭐 남자 만날 시간도 없어요. 아버지 그 여자 눈도 못 마주치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가정을 너무너무 화목하게 이루고 싶은데 안 돼.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만나는데 중국 여자 돈 다 뜯기고 또 안 돼. 또 누구 만나면 또 안 돼. 이런 제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게 이것밖에는 제가 그 답이 안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복음당 만났을 때. 근데 이런 내적 갈등이 사실은 계속 갖고 있다가 끝났다는데 왜 안 끝나는 거지 도대체. 저는 새엄마 새아빠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또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남자는 또 이게 몸이 바뀌고 또 이제 넌 아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러고 갔다가 또 새엄마가 이렇게 미워하니까 너 엄마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나같이 은혜 받는 애가 없는데 나같이 은혜 받는 애가 없는데 내적 갈등이요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저는 이때였어요. 제가 RTS 2학년 때였을걸요 아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이게요 그 다혜야 나는 너를 인도하여 냈어. 그 가문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 배경에서 내가 너를 끌어냈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법 하나 길거리 쓰레기 하나 못 버리시는 정말 깨끗하고 집에도 먼지 하나 없이 막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제가 RTS 다닐 때 이제 수면제 이렇게 갖고 가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 우울증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처음 복음 전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복음 전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아주 뭐 머리도 칼같이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 아버지 이제 수면제 일단은 잠재우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고는 신학교를 가는데 막 눈물은 펑펑 나죠. 막 내가 학교 가면 아빠 저거 먹고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멈추면 아빠가 그 약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기도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죽으면 내 평생 원한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살려주시면 감사해서 복음 전해야지.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살아계시고 너무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고 그게 계기가 돼서요. 저는 일본의 우리 아버지처럼 되게 유치한 계기였어요. 가르쳐준 대로 우상 숭배하고 가르쳐준 대로 모든 800만 우상을 섬기고 가르쳐준 대로 집에 부추단이라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정우 목사님이 그 어떤 성도님 일본인 성도님 집에 가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거 열어봤더니 어떤 여자를 뱀이 이렇게 돌돌 말고 있는 형상이 있었다잖아요. 그거 신문에만 났었거든요. 뭔지도 모르지만 가르쳐준 대로 진짜 매너 있게 법대로 착하게 마지매하게 살았는데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이끌어낸 이 갈보리산의 이 언약을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인생을 내가 알게 하셨으니까 아빠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일본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는 되게 작은 그냥 그런 객기 같은 저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안 사라지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다가 한 10년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오사카로 가게 됐고요. 가서 만나게 됐던 이제 그 현장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레드 페스티벌 이제 있잖아요. 생명 초청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린이들을 모으는 이제 어린이 식당이라는 걸 하고 플랫폼이죠.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갈 일이 없어요. 일단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갈 일이 없어요. 뭐 결혼식 때 가지만 그냥 진짜 거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의자 한 6개 있고 예쁜 크리스탈로 만든 그냥 성전이죠. 태어나면 신사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의 인생이 평생이 신사에 묶여요. 그러다가 결혼할 때 되면 예쁘게 흰색 드레스 입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죽으면 불교 가서 일평생 중이 그 집에서 매년 또 제사 지내줘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인생 테두리인데 현장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하자. 그러던 중에 근데 애들을 만났는데 엄마를 안 만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마 카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광고지를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모닝이라는 걸 해요. 아침에 토스트, 커피. 이 할머니들도 그 사람들 재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식빵이 소화가 되나? 그 버터 발라서 그렇게 멋있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마마 카페를 만들고 카페처럼 토스트, 삶은 달걀, 샐러드, 그리고 코히, 커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료로 그냥 와서 쉬고 가. 우리가 아이들 봐줄게. 그걸 첫 딱 여는 날이었는데요. 여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교회가 그 어떤 맨션에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 아이 데리고 그냥 편하게 같이 모닝하자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와도 돼요. 난 친구가 없어요. 그러길래 잘 됐네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26, 제가 만났을 때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26살 아이였는데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신이 다 있는데 그 문신을 왜 했냐 봤더니 이제 만지면 우두두두두두 이래요. 이 아이는 전담 간호사가 일본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얘가 자녀가 7살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엄마를 케어하는 전담 간호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살 시도를 늘 하니까 구급차를 부르고 아이한테 위해가 가니까 나라에서 몇 번 시설에서 보호도 하고 하다가 전담 간호사가 있는 아이였어요.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만나다가 교회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전했거든요. 플랫폼을 만들고 친해지고 교회로 불러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교회 데리고 가는 길에 저한테 이래요. 다혜야, 너는 영성이 있니? 라고 묻길래 그런 질문은 아무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왜? 너는 영감이 있어? 그랬더니 근데 왜? 난 사람을 보면 귀신이 보인대요. 모든 사람에게 붙어있는 전담 귀신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목을 조르는 게 보이는데 왜 다혜 너는 내가 일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거 따뜻한 빛이 네 뒤에 있어? 이렇게 묻길래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알려줄게 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운전을 하니까 근데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알려줄게 막 이랬어요. 그 이제 교회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1, 2, 3층인데 2층에서 사무실 기다리는데 30분 지나도 안 와요. 이렇게 내려가서 너 왜 안 와 했더니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야. 교회 문을. 여러분 남묘호랭개교 아시죠? 남묘호랭개교는 굉장히 주문과 기도가 강해요. 그리고 일본에 아주 영향력이 있고 이 아이가 남묘호랭개교 3대 아이였는데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야. 못 열겠다. 자기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을 열면 자기 귀신이 자기를 얼마나 못됐냐면요. 걔네는 신사도 안 가고 절도 안 가요. 딱 자기네 그 신이 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설득을 해서 그래 교회는 1층이고 2층은 식당이야. 우리는 식당 가는 거 해가지고 얘를 끌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 김영거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 아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알겠어. 근데 무서워서 안 돼.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도 이제 저한테 네 뒤에는 자꾸 따뜻한 빛이 있어. 그러니까 그날 김영거 목사님이 야 나는 안 보이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교회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이 나는 뭐 안 보이니 막 이러면서 그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도는 하지만 일단 뭐 마음을 안 열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냅두고 그냥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들이 다혜야 너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를 복음을 계속 말하니까 내 아들한테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 친구 집에 그 친구 뱀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막 경악을 하고 가서 이제 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일단 밥을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 수업을 참석이 안 돼서 완전히 특별한 반에 있는 아이였고 그 7살 1학년이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서는 그 게임만 하고 있고 제가 가니까 헤드셋 끼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대륙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넌 지금 이 다혜짱의 말을 들어야 돼. 해서 이제 그날 복음을 전했고 되게 그냥 간편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래? 그러니까 태루키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너 해야 될 것 같아. 지는 안 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잘했어. 이제 이모가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니까. 가는데 엄마 말이 태루키 너 왜 자동차에 안 뛰어들어?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이 아들이 차만 보면 히떼 날 쳐 이러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아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차만 보면 뛰어드니까 안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이제 태극기 말이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완전히 확신을 딱 얻고는 같이 이제 나도 그럼 예수님을 영접할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냐면, 자 빨리 끝낼게요. 교회 와가지고 그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후쿠이라는 지역에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그 엄마한테 가서 선포하고, 나는 다혜가 말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엄마랑 할머니가 그렇게 믿은 그 종교가 내 아들을 못 구했잖아. 그러니까 난 이거 할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전 제가 떨려가지고 이거 그리스도 말해도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지가 막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동생들 다 영접하고,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이제 본 교회로 왔죠. 오사카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갑자기 얘가 문자를 딱 하나를 봤더니 막 덜덜덜 떨더라고. 진짜 이렇게 덜덜 이렇게 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관계인데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온 거예요. 이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탁 잡힐 때요, 통로가 돼요. 사단이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 얘가 어떡하지, 이러면 이 친구랑 끊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이 친구가 날 미워할 것 같아. 라는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얘가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야 정신 차려, 유야 하는데 얘가 갑자기 제 팔을 딱 이렇게 치고, 김영건 목사님 와가지고 뭔가 내가 목사님 얘 좀 이상해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김영건 목사님 와서 유야 저희 목사님 팔을 딱 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그 제가 유이를 딱 만지니까 바늘로 톡톡톡 찌르는 것 같더래요. 근데 김영건 목사님 만지니까 위에서 팍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네요. 내가 영성의 차이가, 저는 바늘인데 저희 목사님이 만지니까 확 떨어지는 충격이 막 이러는데 저는 바늘로 찌르더래요. 와, 목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다. 영성은 어쨌든 저희 목사님 조용하시거든요. 그 친구가 벌벌 떨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으악 이러고, 저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휘가닥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딱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일자로 이렇게 딱 쓰러지고 눈을 떴는데 사람 눈이 아닌 거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유이 아니야. 이제 나는 유이 속에 있는 깊은 존재야. 뭐 이런 얘기. 나는 절대 안 떠날 거야. 그리고 뭐 얘 친구들 내가 다 죽였고 자살시켰고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강단이 사단이 떠나가고 무릎 꿇고 였거든요. 저희 랩넌트 2명 있던 애들 데리고 또 어른 2명 세 가족이었고 김영거 목사님이랑 다 막 기도하고 정신 딱 얘가 다시 쓰러지는데 마지막 말이, 정신이 이만큼 돌아오는데 내 아들이 안 보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안 보게 해주세요. 제가 원한이 맺히는 게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내 자녀만큼은 나를 괴롭히는 사단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받았어요. 얘가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을 떴는데 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고. 내 안에. 그래서 그때 저희 막 다 울고, 얘 기억도 못해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고 나서 얘가 그때부터 매주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마약하는 친구, 성매매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그럼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얘 마약하는 친구라고 저한테 데려왔는데 얘 경찰서 가야 될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도 쟤 지금 마약 팔고 있어 뭐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무섭고, 또 뭐 얘는 한 달에 700만 원을 버는데요, 몸을 팔아서. 약을 15종류를 먹는 그런 친구들, 그 친구 때문에 다 만났어요. 교회에서 영접하고, 물론 계속 오지는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저도 만나면서 야, 이 진짜 귀신이라는 게, 이 사단인 게 실제로 있구나. 그러다가 그 마마 카페라는 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 여자 전남 간호사가 있다 했잖아요. 유이야, 너 요즘에 왜 자살을 안 해? 이상한 거예요. 매일 구급차에서 나 자살 시도했어요. 전화도 내가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고 어떤 몽골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이한테 복음을 전할 때였으니까 이제 그 간호사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이 몽골 여자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분이 징기즈칸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진짜 틀려요. 그런 얘기 아세요? 한국에 그 세탁기 하나로 움직이는데 한국 사람은 남자 2명, 뭐 중국은 뭐 4명, 근데 몽골은 1명이서 뭐 세탁기도 딱, 이런 얘기 모르세요? 힘 되게 세요. 그 씨름의 이거고요. 자기 딸이 이제 몽골에 있다가 일본에 왔는데 정말 당차고 괜찮은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를 자꾸 만났대요, 그 맨션에서. 죽은 할머니를. 그러니 이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그 마마 카페에 왔는데 저는 이제 유이 간호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냐 일본어가 부족하니까. 뭐 예시도 안 돼요. 저는 그냥 무조건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거라. 그때 이 엄마가 너무 예쁘게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요. 몽골에서 이제 친엄마가 왔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니까 이게 한 1년 전인데요. 그 예배를 이제 본부 저희 이제 엄마 모시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 본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본당에서 갑자기 이제 매구상이 이름도 매구예요. 몽골 사람인데. 근데 은혜가 매구미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매구상이 전화를 받고 있는 거죠. 예배인데 왜 나가서 저러지라고 생각했어요.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때 막 징병할 때였어요. 징용 억지로 군대를 모든 사람이 군대 가기 싫은 청년 2명이 바로 이제 국경지대인 이제 몽골로 넘어와서 이제 삥뽕 나 좀 재워줄래? 나 러시아 사람인데 나랑 친구하자. 이 사람이 들어와 해서 그날 술 먹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나 이제 러시아 친구 생겼어. 근데 그 다음 날 이 러시아 2명이 이 몽골 청년을 해머로 30번을 쳐서 두개골 파괴되고 코, 눈, 귀 함몰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매구의 남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여기에 이제 일본에 와 있는 상태 자기 아들이 같이 아들이랑 살았는데 아들이 비참하게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팀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됐고 엄마는 이제 영접했는데 와 이걸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 안 죽었으니까 매일 예배를 가야겠다. 이런 배우가 있다는 걸 말해줘야겠다. 당신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먼저 말해줘야겠다 하고 저는 제 딴에 위로도 해줘야 되겠고 메시지도 줘야겠다. 그래서 딱 한 번만 그냥 매구상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역사하는 배우의 배경이 있다. 이걸 악한 사단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서 감사해. 더 많은 몽골의 여자 청년들과 젊은 아이들이 지금도 두려움에 떨어야 될 건데 우리 집에서 이 일로 끝이 나고 몽골은 이제 국경 다 닫았거든요. 그때 이 일이 예수님을 믿게 된 내 가정에서 일어나서 나는 감사하고 내 남동생은 어릴 때도 인격이 다중인격이라 하죠 여러분. 그게 늘 있었어. 이게 네가 말하는 그 사단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요 야 제자가 있구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숨은 제자가 정말 현장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한 4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던 중간에 전화가 왔고 갑자기 어머니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챘죠. 그날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몽골은요 그 무당의 시초거든요. 무당의 기원이 몽골이에요. 그날 이제 중이 그 장례를 집도하는데 종소리랑 이런 게 뭐 말도 못했어요. 근데 매구가 저한테 귓속말로 다혜야 우리 가문의 이런 식은 끝이야. 내 이후로는 이런 식의 그런 불교식의 장례는 2번 다시 없을 거야. 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유이 아까 그 귀신 들리던 아이 있죠. 예수님 믿고 있는 유이가 갑자기 다혜야 저 매구상 엄마 옆에 불쌍히 울고 있는 저 청년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미치죠. 근데 이 매구가 뭐라냐면 유이야 속지 마. 거짓말하지 마. 딱 이러는데 제가 야 귀신인 거 얘가 알았구나. 여러분 귀신이에요. 장난치는 귀신, 조상 노릇하는 귀신, 죽은 사람 흉내내는 귀신, 거짓의 아비 귀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의 이 유일성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이 악한 귀신, 이 존재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유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귀신이야. 그리고 좀 끝내 너 이제 안 보도록. 근데 이 유이란 친구 덕분에 유이 같이 예배드리면요. 눈을 감고 있어요. 내가 야 눈 떠. 저는 이제 집중하라고. 다혜야 눈 뜨면 자꾸 이상한 거 보여서 눈 감아야 돼. 그래야 메시지가 들려. 저는 이 친구 너무 감사해요. 저 이 친구 만나서 진짜 너무 영적인 거 너무 많이 확인하게 됐고 지금 태롭게 그 아들은 저 보면 맨날 십자가만 그리고
그리스도만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가 됐어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현장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과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것과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생명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하나만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 대학생 때 가장 동기 없는 그 취업이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기 있어 보여도요 청년 되면 더 하거든요. 결혼해야 되고요. 또 돈도 모아야 되고요. 괜찮은 직장도 가야 되고요. 또 그 아주 인본주의 쓰면서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전도에 대한 눈을 떴던 계기였기 때문에 대학 전도 학교로 모인 여러분들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이야 분위기 장난 아니다. 뭐 청소년 수련회인 줄 알았네. 예, 와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좀 알았으면 좀 더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을 건데 너무 감사했고 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한 친구가 그랬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받는 모든 응답이 가치 없지 않고요. 아주 현장을 장악할 만한 그런 중요한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새엄마 새아빠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각인은 정말 많이 받고 살았어요. 4학년 때 제가 새엄마를 처음 만났는데 밤마다 이상해서 눈을 뜨면 절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 열면 새엄마가 아빠한테 제 욕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 나는 너무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는 너무 가치 없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나? 이런 각인을 참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게 목사가 돼도 저는 망대로 남아서 갖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서운한 거 있죠. 그 외로운 거 있죠. 무능하다고 느낀 그거 있죠. 어느 날 알아버린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갈 이 인생과 운명을 생각과 마음을 통해 우리 영적 상태 근간을 흔드는 여러분 이거는요 알면 끝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모르면 남발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친구 기도할 때 총알을 이렇게 맞는 총알을요 어디다가 탁 쏴야 되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다가요 정확히 맞춰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상처를 통한 또 과정을 통한 영적인 과거를 통해 각인시켜 놓은 어떤 그 망대가 있어요. 그 부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미사일을 확 날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은 거의 5형제인데 아빠가 다 다른 친구들, 아빠 얼굴을 모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과거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회복지 사람들한테 그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아이들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오사카로 돌아가는데 이제 지역 구청에서 연결시켜준 아이들 또 만나러 가요. 정신 문제 있는 엄마와 이제 그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 대학의 때에 진짜 전도 선교를 향해 내 업을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의 과거를 대학생 때 복음으로 끝내는 개인 복음화 그리고 현장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이 우리 정말 멋있는 우리 경인지부 대학 우리 제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어졌